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말로 헌당 예배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입해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기간이 마치고 나서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538년에서 그 이듬해인 537년에 성전 지대를 깔았는데 방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521년에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약 16년, 17년간 중단됐다가 16년 만에 다시 재개를 해서 517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517년에 완공된 그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헌당하는 것이 봉헌식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상징하는 거죠. 특별히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의 문, 번제단, 물두명, 떡상, 금초대, 분향단, 법궤까지 할지 그 모든 울타리 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 그 색깔 이런 것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성막의 핵심은,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시리라.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스룹바벨 성전도 신약시대 때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헤롯 성전을 46년간 짓게 되는, 여기 말하는 성전은 46년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성전을 막 신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이 원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구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건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해요. 신구약의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 사건, 또 어떤 절기 이런 행사들, 율법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특별히 양의 제사를 잡는 것,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 양이다라고 제물인 것을 신약에서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떤 건가? 오신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 신구약의 주제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우리 흔히 사랑하면 뭐 요즘 말에 짜릿짜릿한 연애라든지 뭐 이렇게 내 당신을 사랑한다든지 뭐 위로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정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두면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뭐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그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지옥불의 영원한 행벌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사랑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인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 영인 성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계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개념은 성전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모여서 예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족이 모이는 가정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당이죠.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배의 내용이 뭐냐? 딱 하나를 이야기하려면, 예배를 드릴 때 뭐 생일 예배, 결혼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모든 예배 중에 꼭 빠지지 말고 반드시 언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 오늘 신약에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심판에서 다 해방되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의인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시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잘 몰라. 사실은 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그래서 그 믿으라고 그러면 믿고 그걸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적 중에 하나예요. 보통 사람은 아멘 안 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걸 왜 믿냐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역에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지만은 참 불신자의 그 이야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전 맨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이 왜 죽어? 우리 삼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자기 볼 일이나 보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겠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할 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꽉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끔찍한 것인지, 그 사랑이 하늘 문신 기막힌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와, 세상에 이런 사랑도 다 있나? 그전에는 그냥 근성으로 듣고 넘겼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불러오셔서 성령이 내 가슴에 팍 찢으니까 영원히 잊지 못할 사무친 사랑이 내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다 찢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성전에서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려면 이 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전에 노예를 잡으면 말이죠, 노예를 길을 뚫거나 또 몸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찢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 찢었어요.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불로 찢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이월절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는 드라마나 또 모성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거, 뭐 부성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본성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놓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희 사랑이 기껏 해봐야 엄마 사랑이고 아빠 사랑이고 부모 사랑이고 내가 인간적인 사전에서 사랑한다면 그건요 기독교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만 안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은 아들을 죽여서 나를 위해서 죽이신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믿는 사람, 믿어서 그런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보통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초자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죽이려고 칼 들었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 번제로 각을 떠서 바치라고 그랬어. 칼을 듣는 그 사람 보면 PD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찍으면 어땠어요? 세상에 이런 반인륜적인, 이 기독교는 그렇게 반인륜적인 것 같아. 미쳤어요. 누구 때문에 미쳤는데? 예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미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미친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말이야. 예수님이 아름답다 그래요. 예수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지금도 우지에서 아마존 지역에서 원주민과 벌거벗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읽고 천국에 이끌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니까 안 하겠대. 그냥 저를 막 대충 하는 척 하고 뭐 그냥 다음에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 그건 상식 수준이에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미쳤어요. 근데 그 감동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난 죽어도 그럼 신상이 잘못다. 다니엘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문 딱 열어놓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예전처럼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었습니다. 미쳤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없는 것은 인간의 이성, 본성, 상식 수준, 그걸 넘지 못하는 교양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들이 요즘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조심해요. 사실은 세상,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세상에 발디디지 않는 사람은 음식 조심해야 되죠. 외모 이쁘게 해야 되죠. 그죠? 화장품도 고급 화장품 쓰면 좋죠. 그죠? 자식 교육, 엄마로서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하는가, 부부관계 어떻게 하는가, 방송 대담 보면 들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갖고는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부부관계,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애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내가 그렇게 고집해왔던 잘났던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도록 위해서 내가 이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만약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에 붙들린 사람 되면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몰라도 서로 다치기도 하지만은 생명 주신 말씀의 역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 입에 떡을 집어넣는데요, 나를 파는 인생한테 하나님 사랑에 미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예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통질서 지키고 다 할 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하는 수준 정도로만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데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봐갖고 저 사람 이상하다, 미쳤다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서 8장 22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1773명을 데리고 2차 기원을 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설득을 했는데, 이 왕이 그걸 듣고 에스라에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포로 귀환을 시키는데, 많은 재물을 주면서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서 막 금은 기명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 금 보화를 가득 싣고 1773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오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시큐리티가 따라와야 되잖아. 군대가 따라와야 되잖아. 왜냐하면 거기 4개월 걸립니다. 이 포로 귀환할 때 4개월이 걸렸어요. 그 4개월 동안 그 길을 길어 오는데, 강도 얼마나 거기에 많겠으면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길이야. 근데 에스라가 왕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 물을 지킬 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놓고 군대 주세요. 이 살이 못한다. 왜? 하나님 지킨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했잖아. 그 말하면 내가 부끄러운 사람 되잖아. 8장 2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이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부끄러운 사람들, 우리가 세상 사람 수준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때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하는 행동이. 그렇다면 아니죠. 우리가 무슨 예배를 잊어버렸습니까? 십자가의 예배, 유월절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우리됨됨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거듭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 예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유월절 예배는 십자가, 이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가 있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도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고 이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할고,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건 50%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그 감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너를 받기를 원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세요. 나의 건강, 지식,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려면 뭘 원하십니까? 뭘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그래야지 이래도 안 돼. 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식은요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죽여요? 내 자존심요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근데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는 자기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왔는 거예요. 제사장에서 제사장의 종들이 그냥 예수님을 때릴 때 피 터지게 터지셨어요. 왜 그렇게 터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참으셨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입에 떡을 집어넣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다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죠? 그죠? 그 배신을 넘어섰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미우면 헤어지고요, 원수되면 원수되고요, 용서는 해도 내가 같이는 못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기.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이웃 사랑을 하다 중단하죠? 교회 사랑을 하다 중단하는 많은 성도들이 요즘 교회 등록 안 합니다. 왜? 그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옛날에는 1등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1등 신자였습니다. 실망한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 때문에, 요즘 못난 종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중직자들 나를 인도한 사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 절망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팔아먹은 원수 넘어서야 되죠. 사랑하다가 배신자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면 전부 다 얼마나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너무 자식이, 이 남편 아내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몰래 피눈물이 나라. 인간 수준으로 말하면 절대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수준으로는 못해.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죽겠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봉사하다가요 안 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되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막 사람 점점 없어요. 하나만 하겠다. 점점 왜? 속상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래 할수록 박수도 없고요, 이상한 소리만 와서 틱틱한다고. 물건이 없어졌어. 집사님 당신이 갖고 간 거 아니야? 권사님 당신이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지금? 놀만디 성전에 있을 때는 콜라 이야기. 요즘 콜라 한 병 요 정도가 얼마나인데 그때 당시 99센트 했어요. 음식을 먹다 콜라가 모자라서 옆에 리쿠스토에 가서 사니까 한 병이 99센트. 일반 마켓에 가면 그 뭐 한 서너 병이 일부를 하는 정도인데 그날은 급해서 리쿠스토에서 사왔어. 누가 보면서 아니 교회 돈을 말이야 이렇게 비싼 걸 사면 어떡하냐고. 내 돈 두고 사왔는데
사왔다고 칭찬을 못할 정도로 비싸다고 야단이 그냥 얻어먹는 주제에 내가 다시나 이게 하나 봐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거기서 그만두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면 우리 모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이 넘어서는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의 역사예요. 인간은 하나님 일은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욕당합니다. 의심받습니다. 특별히 친절하면 의심을 받아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누명을 쓰는 것이 가장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명을 넘어서라. 자존심 넘어서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 그럼 넘어설 능력이 내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 죽으면 그분에게 붙들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한 번 드린 예배도 여러분 꼭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가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 이상 못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는 우리예요. 작은 예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다니느냐? 내 생명 바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교회 신체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를 섬기더라도, 형제를 섬기더라도, 직장생활에 섬기더라도 내가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으소서. 돈이 문제입니까?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내 명예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사로잡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동하세요. 감격하세요. 아니 그 이상 모든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사람 되세요. 나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예수에 미쳤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어쩌면 구원을 받았는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에 감동하면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 거예요. 멀쩡한 직장 버리고 하나님을 뛰어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더라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내 일생이 부끄러운 일생이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나 이상의 사람이 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한 주 살고 그렇게 일평생 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